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3절에서 5절 세 절만 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잠언 28장 3절에서 5절. 지금 산지교회 아침 예배는 잠언 강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오늘 가난한 자를 섬기는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좀 길죠? 가난한 자를 섬기는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28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이번 주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지교회는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못 하고 있죠. 또 시작하자마자 내일 새벽 예배를 쉽니다. 이제 좀 익숙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빨간 날은 다 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께 양해해 주셔서 가능한 건데 이렇게 저희처럼 작은 교회 이제 심무하는 목사가 저 혼자인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휴가라는 게 없어요. 휴가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리고 뭐 안식년 그거는 정말 꿈도 꾸지 못하죠. 그러니까 일주일 통으로 못 쉬잖아요. 주일이 있고 그래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쉬지 못하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빨간 날은 쉬자. 빨간 날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흥미롭다? 여하튼 좀 해석이 어렵다? 일단 해석이 어렵죠. 해석이 만만치 않죠. 근데 여하튼 좀 흥미로워요. 3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3절이.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자, 뒷부분에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거는 매우 잔인하고 매우 그냥 다 쓸어버린다는 의미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비유니까. 근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차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결코 남녀를 성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의 적은 여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 입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그런 의미이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여하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번역된 성경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번역된 성경을 좀 보는 게 도움되는데 이 원문 성경을 보는 게 좀 도움이 되는데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제 어렵죠. 그래서 사실 목사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죠. 자, 좀 원문을 좀 봐야 돼요. 이건. 자, 먼저 학대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예요. 낮은 위치의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억누르는 행위, 즉 학대한다. 이 번역 성경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제 가해자로서의 가난한 자, 피해자로서의 가난한 자에 대한 의미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학대하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이제 가난한 자가 뭐냐 이거예요. 자, 이제 본문 순서대로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즉 학대의 피해자죠. 학대받는 피해자, 학대받는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학대받는 가난한 자의 원어는 딸림이라는 단어인데 뭐 이거 아실 필요 없고 다르다는 것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학대받는 가난한 자의 원어는 딸림이에요. 그래서 임은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전미사고요. 히브리어에서 이제 앞에 딸 이게 가난한의 히브리어 의미입니다. 가난한,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힘이 결여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난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딸. 그래서 딸림 하면 이제 가난한 자이겠죠. 즉 가난한 자는 재산도 없고 사회적 힘도 없는 자를 말해요. 가해를 당하는 그 피해자로서의 가난한 자는 뭐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해자로 언급되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가난한 자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죠? 가해자로서의 가난한 자. 자, 피해자로서의 가난한 자와 다른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좀 길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에 가난한 자와 뒤에 가난한 자가 단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번역으로 보면 어렵죠. 그죠? 이게 뒤에 가난한 자는
앞에는 딸림 해가지고 전미사로 가난한 자 이렇게 붙였지만 이 뒤에 가난한 자는 아예 단어 자체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라시 깨베르라는 건데 라시는 궁핍한, 낮은, 결여된 어떤 그런 뜻이고 이제 문제는 깨베르라 깨베르. 그러니까 앞에 라시도 뭐 가난한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 깨베르가 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강하다, 힘이 절정에 있는 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걸 그럼 이제 원어 그대로 이제 이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그 가난한 자, 즉 가해자로서 학대하는 자로서의 가난한 자는 가난한데 세상 권력을 손에 쥔 자란 거예요. 좀 어렵나요? 가난한데 세상 권력을 손에 쥔 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재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 가난한 권력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할 때는 그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벌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저희가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를 지금 차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난한 자를 막 평가절하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원어 뜻 그대로 하는 거죠. 원어 뜻대로 가난한데 권력을 잡으면 그 가난한데 권력 잡은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 시작하면 아주 정말 그 곡식이 폭우에 쓸려 나갈 정도로 매우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우면 이제 예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돼요. 예를. 권력을 갖게 된 궁핍한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해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공산국가 그런 거예요. 공산국가.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혁명의 결과 단지 부르주아 계층만 수청되었나요? 아니라고요. 이 공산주의가 뭐예요?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하겠다라는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실제로 공산혁명을 하면서 그 러시아와 중국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 중국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 수천만 명씩 죽었어요. 수천만 명씩. 부르주아만 수천만 명이 죽은 게 아니라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캄보디아는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어요. 상상해 가세요. 인구의 4분의 1을 죽여버려요. 20세기에 공산주의 정권에서 학살된 인구가 약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1억 명. 전쟁을 통해서도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렇게 안 죽어요. 근데 공산주의 정권에서 그냥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살된 인구가 1억 명이라고요. 근데 이런 학살이 가능했던 까닭은 바로 정치인 독재자들이 이 가난한 자의 분노를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정권, 지금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지금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 아래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멀리 나갈 것도 없고, 하긴 뭐 우리 위에 있는 그것은 뭐 공산주의에서도 공산주의를 안 쳐주잖아요. 이제 거기서 너희 공산주의가 아니야. 저 그냥 독재지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어쨌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 아니에요. 중국. 거의 제일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빈부격차가 더 심하고. 근데 이런 세계사적인 역사만의 이런 가난한 자의 학대가 아니에요. 한 사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가난한이라는 단어에는 낮은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세상 힘이 조금 생기면, 세상 권력이 쥐어지면 그 힘으로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마치 복수하듯이 학대를 할 수 있어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군가 웬만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하여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지만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조금만 자존심이 상했다 싶으면 분노가 쌓이죠. 근데 이렇게 분노가 쌓여도 상대방이 힘이 센 사람이면 분노를 섣불리 표출하지 못해요. 그죠? 하지만 상대가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사회적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분노를 폭포처럼 쏟아붓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데 재력과 권력을 가진 자가 아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어떤 심리학자가 한 말에서 다 근거한 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독재자 중에서 특히 매우 잔혹한 독재자들 있잖아요. 정말 몇 천만 명을 죽이는 스탈린이나 뭐 아니면 히틀러나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뭐 우리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여튼 막 그냥 탱크로 밀어붙이지 숙청하는 사람들 평상시에도 막 그런 잔혹한 독재자들의 경우 공통점이 자존감이 매우 낮다는 거지. 그래서 자존감이 매우 낮으면 그것이 세상의 성공을 쟁취하는 강한 동기부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쟁취한 성공으로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비어있는 자존감을 채우려고 성공을 쟁취했는데 그 성공으로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존심만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 자존감과 자존심은 반대 개념이거든요. 이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보통 사람보다 몇 갑절 더 강렬한 분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강렬한 분노를. 그래서 잔혹한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존감이 낮아진 데에는. 근데 그렇게 뭐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세상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그래서 쟁취하는데 남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채워야 되니까. 근데 그걸로 채워지는 건 자존감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자존심만 채워진다. 그걸로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과 재물로. 사랑하는 성도는 저는 사실 심리학도 잘 모르고 그 심리학자가 한 말이 맞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일도양단하면서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일리가 있다는 게 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믿음이 좋고 영성이 뛰어난 우리 주변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꼭 그 심리학자 말을 빌리지 않고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꽃으로는 자존감을 못 채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자존감이 매우 높다고요. 영적으로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라고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도 왕자 공주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왕자 공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죠? 즉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 지어진 사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 지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걸 자존감은 높고 자존심은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남이 나에 대하여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하여도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이고 분노를 바라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토록 분노에 대하여 경고하고 경책하는 거라고요. 분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성경에서. 그 분노가 바로 여전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그 가난한 자에 머물러 있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의 열매가 영그러지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보다 사람에게 높은 자존감이란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위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렇게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세상 권력, 세상 재력이 쥐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일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고요. 전혀 그 단어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라고요. 부요한 자. 4절 볼게요. 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럼 왜 많은 사람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그 권력자의 그 대량 학살, 그 분노로 가득 찬 그 복수의 불길에 환호하며 추종하는 것일까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있는 그 복수심 있잖아요. 뭔가 해소하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그 특징이라니까요. 뭔가 막 그냥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막 그냥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엎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그걸 막 분노로 표현하는 아주 냉정하게 어떤 사회나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와 그거에 따라 고치고 그 스텝을 밟아가는 어떤 그런 논의와 그 민주주의가 그거잖아요. 그걸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논의하면서 그 서로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확 뒤집어 엎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확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맞춰간다는 게 민주주의지. 그게 그나마 지금까지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제도화된 그 정치 제도는 가장 그래도 학살과 대량 학살과 그게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왜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막 그 대량 학살, 그 분노로 가득 찬 복수의 불길에 환호하며 추종하는 걸까? 그런 추종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율법을 버린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율법을 버린 자가 뭐예요?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권력자의 편을 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없다 하고 조롱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바로 그 가난한 권력자의 편을 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런 대량 학살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중국의 문화혁명을 보면서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어 하잖아요. 그죠? 막 쓸어버리고 했을 때.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곳에 사람들이 율법을 버린 자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율법을 버린 자들이 넘쳐나게 됐잖아요. 걱정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 그렇게 막 거룩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이냐, 율법을 없다 하고 율법을 버린 자이냐.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을 없다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하네요.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죠. 자, 악인을 대적하는데 왜냐하면 5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5절 보면 악인은 정의를 모른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의 정의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떠든 정의, 인본주의적 정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공의라는 단어. 즉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이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참된 정의를 알 수 없어요. 즉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쫓아다니는 거라고. 그 세상의 힘은 언제나 폭력적이었고 그 폭력이 매력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을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이나 아니면 국내 제주도라도 가면 쫙 상공 위로 올라가서 아래를 딱 보면 거의 다 비슷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 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아래 보면서 야, 저기 저 빌딩 갖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야, 저 다 인형 같다. 저거 좀 해가지고
그 롯데타워도 작은 인형물 하나 이렇게 놓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인형 판에다가 모형물 하나 막 그저 건물 넣잖아요. 그렇게. 어? 그거 하나 갖겠다고 그 난리 법석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 땅 한 평 하나 위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참 별것 아니죠. 그죠?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는 그래서 하늘 것을 바라야 돼요. 하늘에 가서 비행기 타고 하늘 위에 떠 있으면 땅의 것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 가난한 권력자로 이 땅의 가난한 자를 지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 즉 가장 부유한 분으로, 그런데 종으로, 즉 부유한 종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러 오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유한 종입니다. 부유한 종.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금깡통찬 거지라고 금깡통찬 거지라고 그리스도인은 금깡통찬 거지라고. 왜냐하면 이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니까 종인데 부유한 종이라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를 섬기러 온 거예요. 부디 율법을 지키고 또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라는 이 부요한 자로서 그 자존감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낮은 자존심으로 낮은 종이 되어 가난한 자를 섬기는 바로 예수 닮은 자, 즉 가난한 권력자가 아닌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